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8절까지 살펴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요한복음 포도나무의 가지로, 바울은 몸과 지체로, 성전과 건축물로, 베드로는 신령한 집과 제사장으로, 요한은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하겠고, 또 계시록에서는 이제 신부와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는 첫 번째, 예수는 산돌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했죠.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을 말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죠.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면서 살게 하는 돌이고 살려주는 영이시다. 모퉁이 돌이면서 우리를 기초석에 세워지는 돌을 만드시는 살게 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는 자도 산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시몬에서 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아람어죠.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돌인데 그냥 이런 돌하고는 조금 다른 바위조각 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이었지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음으로 산돌이 되었다.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산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 생명의 돌이라는 것이다. 이 돌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최종적으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산돌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반석 위의 돌이다. 또는 베드로를 반석 위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는 돌이고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셨다. 반석은 건물의 기초이고 즉 머릿돌이며 모퉁이의 돌이다. 돌은 그 위에 지어지는 것이다.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한 계시이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산돌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는 말이 돌이라는 말이죠.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결국은 성전을 세운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전서의 주님은 모퉁이 돌이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모퉁이 돌이란 탑의 가장 밑부분 귀퉁이에는 가장 큰 돌이 있다. 정말 아무런 모양도 치장도 없다. 어느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한다. 가장 볼품도 없고 탑을 지탱하는 역할에는 아무 쓰임새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탑을 타비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돌이다. 만일 탑을 무너뜨리고 할 때 굳이 애써 탑을 밀어 넘길 필요가 없다. 이 돌을 살며시 빼기만 하면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경에 이르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리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기초석이다. 주님은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베드로는 그 모퉁이의 돌에 세워진 기초석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이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초석은 바로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돌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석이 되었다. 베드로는 첫째 기초석으로 벽옥으로 표현됐다. 계시록 21장 29절에 예루살렘 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민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첫째 수제자였죠. 수제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기초석은 벽옥이다. 벽옥이 뭐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바로 첫째 기초도 벽옥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벽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에서 12보석으로 지어진 그 12사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퉁이 돌에서 세워진 기초석이 되었다. 성도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죠. 예수는 모퉁이 돌, 사도는 기초석,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지어진 것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는 성곽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것이죠. 그래서 일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곽은 건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전은 기초 속에 세워진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흙이 산돌이 되고 보석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산원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산원이 된 사람은 직역하면 산혼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나무를 사망의 나무를 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돌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이루어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서 산돌이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 계시록에서는 보석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에 의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흙에서 돌이 되고 돌에서 산돌이 되고 산돌이 변화가 되어 보석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결국은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신부로 단장한 것이다. 그렇게 신부로 단장한 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쭉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는 예수는 산돌이다. 믿는 자도 산돌이다. 베드로도 반석의 돌이 되었다. 베드로는 모퉁이 돌에 세워진 기초석이 되었죠. 성도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고요. 성도는 흙이 산돌이 되고 보석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신부로 단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를 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산돌로, 모퉁이돌로, 또 머릿돌로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는 그 위에 지어지는 산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 택함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되어지고, 산돌이 되어진 우리들이 더 변화와 성장을 가져서 보석이 되고, 보석이 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계시록 21장에 완성된 모습으로 지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신부가 단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그런 신부의 단장의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